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런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So I continued, what are you doing is not right. Shouldn't you walk in the fear of our God to avoid the reproach of our Gentile enemies? 너의 형제와 종자들이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I and my brothers and my men are also lending the people money and grain, but let the exacting of usury stop.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면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Give back to them immediately their fields, vineyards, olive groves, and houses, and also the usury you are charging them, the 100th part of the money, grain, wine, and oil.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We'll give it back, they said, and will not demand anything more from them. We'll do as you say. Then I summoned the priests and made the nobles and officials take an oath to do what they had promised. 내가 옥자를 털어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더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I also shook out the folds of my robe and said, in this way may God shake out of his house and possessions every man who does not keep this promise. So may such a man be shaken out and emptied. At this the whole assembly said, Amen. And he praised the Lord, and the people did as they had promise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응답을 받을 나의 그릇이 아직 안 되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또 지금 이루어지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실 알고 보면 엉뚱한 것을 구할 수도 있죠. 나의 어떤 정욕에 맞춰서 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우리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와 그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사이에는 항상 분명한 어떤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초조히 기다리는 우리와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시선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이전에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승승장구해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직책으로 올라갔죠.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벼슬을 얻게 됐는데 그 벼슬을 얻은 후에 그 벼슬을 얻은 이유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죠. 그 사명을 붙들고
왕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벽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서로 구역을 나누어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벽 재건이 이제 성공을 하죠.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축제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야, 드디어 완성됐구나. 느헤미야 만세, 하나님 만세. 그들은 아마 열광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사실 그게 궁금하죠. 오늘 이 자기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때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10년 정도가 흘러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보다 한 10년 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점점 힘이 세지고 조직화되었습니다. 아직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지만 주변의 사마리아나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굽히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자기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야 되는데 오늘 5장을 읽다 보면 그들의 입은 고백이 별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왜 그들은 울고 있을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집안이 파탄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서로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부르짖음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나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저렇게 욕하고 원망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5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통탄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같은 동족과 형제끼리 서로 빚을 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못 갚으면 자녀를 빼는 겁니다. 자녀를 빼서 남의 종으로 파는 거죠. 재산을 모두 빼앗기도 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데 더 슬픈 것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힘든 일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 세력이 아니라 이제 동족들이 서로 간에 핍박하고 이자를 물리고 고리대금으로 동족끼리 서로 노예를 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조상 때부터 고리대금업을 율법으로 금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그 앞쪽에 있는 초창기 때의 책을 보면 가난한 자를 형제처럼 대접하고 이자 받기 위해서 돈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들은 각각의 연에 한 20%에서 25% 정도의 이자를 편하게 물릴 수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50%의 고리대금업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방 문화에 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얘네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유다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거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그냥 빌려준단 말입니까? 이자놀이가 아니라 이것은 금융업인 거죠.
이 이자를 주고받는 얘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처럼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방 민족들은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느헤미야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분노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분노 중에서 거룩한 분노도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는 어떤 거죠? 나하고는 관계없이 특별하게 약한 사람의 이익과 이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대신하는 분노, 이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경우에 나의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분노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분노는 일을 망칩니다. 여기에 이제 분노에 문제가 있죠. 일을 망치는 이유는 분노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내 행동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꼬입니다. 시작은 거룩한 분노로 좋은 동기로 했다 하더라도 분노가 계속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돼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죠.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는 자기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과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분노가 느헤미야를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모두 10배 보상케 하고 곤장을 30대 때려, 뭐 이렇게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라는 얘기죠. 노하였다 그러나 라는 얘기는 노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죠. 7절을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한 것과 화난 것과 행동하는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인 딜레이, 지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 후에 7절의 시작은 깊이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는 깊은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깊은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분노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노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순간에도 깊이 생각하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9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마음을 이미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하고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욕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같은 민족끼리 서로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삼는 이 참담한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덧 그들이 욕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삶을 그들도 구별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번제단에서 그들의 제물은 활활 탔겠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행동하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 말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만 손해볼 수 없다라는 이유가 내 삶의 주된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면 손해를 보는가 보지 않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도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더 이상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얘기합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수천 년 전에 모세의 율법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남들이 다 해도 우리는 그만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근본적인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4년도에 보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외곽순환도로에 고속버스, 좌석버스가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니죠. 그때 입석 금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전에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좌석버스는 다 앉아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앉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날 앞으로 좌석버스에 서서 가면 벌금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갑자기 좌석버스에 입석이 금지되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난리가 났죠. 딴 때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정류장마다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리가 꽉 찼으니까 간단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버스 운전기사와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렸죠. 사람들은 나중에 늦게 출근해서 불평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민원들로 가득 찼죠. 원칙도 좋지만 출근 대책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난 거죠. 며칠 더 강제로 지속을 하다가 얼마 후에 슬그머니 제자리로 왔습니다. 몇 년 후에 지금은 여전히 입석을 하고 80km, 100km 넘는 속도로 여전히 버스들은 사람을 꽉꽉 채워서 달립니다. 정부의 정책이 갑작스럽고 졸속적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에 늦었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이 그때 불평했던 이야기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킬 준비가 다 되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몇 년 전에 시민들이 불평하고 지각대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칙대로 지켜서 좌석버스의 입석을 계속 금지시켰다면 아마 지금쯤은 차량이 더 많아지든 도로가 개선되든 출근 문화가 바뀌든 많은 것이 바뀌어서 새롭게 됐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의 가정과 사업장이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거지가 될 거다. 탈탈 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재물에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복을 주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신앙의 선포에 그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술과 동시에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아멘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움직인 것은 성벽 재건의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지위와 권력이 세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동안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자를 받고 돈과 양식을 구해줄 때 이자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냥 구워줬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14절에서 보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을 먹지 않고 그냥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민족을 위해서만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권위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15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방 세력들처럼 똑같이 돈을 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남들도 다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을 뜯어내고 역시 부자가 됐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이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총독이고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나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하고 혹시나 내가 유명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내 이름 한 줄이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영광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으로는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재벌 회장님들도 가끔은 정치판에 들어오고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욕심하고 악착같이 살아도 성공할까 말까한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손해보고 살아도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자를 받지도 않고 월급을 받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느헤미야 한 사람의 삶이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백성들도 회개하고 이제 돈과 양식을 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기로 결단을 하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기준으로 사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와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어 가겠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사실 나눈 5장의 이야기는 전체 흐름 중에서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아직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성벽 완성 후에 10년이나 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6장을 가게 되면 6장에서는 성벽 완성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0년 후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죠. 아주 어색합니다.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책을 쓰는 만약에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시간 순서대로 쓸 겁니다. 그러면 6장의 내용에서 성벽의 재건의 완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5장의 내용이 나와야 맞죠. 10년 후에 근데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굳이 10년 후의 사건을 성벽 재건의 완성 전에 일부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중간에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년 후에 그들은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서로 동족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오랜 기도 소원의 제목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죠.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오늘 기준으로 5장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10년 후에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벽 완성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내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던 것은 돌로 만든 눈에 보이는 성벽의 완성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냥 세상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벼슬을 받고 출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던 거죠. 그가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방 세력들의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재건이 그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죠.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고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성벽은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성벽, 온전한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성벽 재건의 앞에 놓은 겁니다. 그래야 6장에서 성벽의 재건이 되었을 때 온전한 성벽 재건으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오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더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 건강, 그런 것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죠. 설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가 아직 미완성이라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도 진행형일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온전한 응답은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기도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응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함께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